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9일 날 왔다 갔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은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Waiting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Waiting for the Lord, 여호와를 바라면서 be strong, 강하고, 그리고 take heart, 그 말을 우리말로는 담대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 설교는 그 담대함에 대한 또 다른 말씀으로 하려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성경 본문하고 제목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서 설교도 못하는 윤 목사가 이웃교회 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오니까 스스로 미안하고, 누구한테? 유마 한인교회한테 미안해서 내 설교보다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와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마치고 목사를 한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목사 공부 신학대학원 MDB를. 그래서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강도사가 되면 이 강단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킵니다. 훈련시키려고. 이제 목사 될 사람이니까. 강도사 때 한두 번 설교를 하면 꼭 아빠 목사 선배, 대선배죠. 30년 선배인데 그 설교를 녹화된 거를 저 어디에 이 집사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녹화된 걸 저한테 보내줘서 아내하고 두세 번 봅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특이한 제목이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제 아들의 한 몇 개월 전 되겠죠. 강도사 시절 그 신참내기 목회자 수련생이 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우리가 흔히 설교 마친 다음에 목사의 축도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이 짧은 한 20분 시간에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매 예배 때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하심, 그것이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0대 아주 젊은 아주 신참되기 이제 큰 목사 된 그 목사 되기 한 몇 개월 전에 만든 그 따끈따끈한 현대판 목회 설교를 제가 그 텍스트를 기준으로, 물론 제 스타일로 전합니다. 아무리 설교 텍스트가 똑같아도 전하는 사람의 표정, 어투, 말투, 톤, 여기에 따라서 또 그 받는 바 그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원칙은 고통을 면하라고 하지 말고 죄를 안 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 크리스찬의 매뉴얼, 그것은 뭐냐? 고통을 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당연한 자세를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성도의 덕목,
성도의 자세, 이것은 함께 가고 짐을 나눠 갖고 또는 양보하고 또는 온전케 되라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성도의 덕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지식과 지혜가 풍요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영웅이 되고 또 내 만족을 찾고 또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중요한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성도, 함께 있는 성도에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도 포인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은 나 자신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데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이웃 김 집사가, 뒷집 오 집사가 나를 볼 때에 저 권사 왜 저래, 저 집사 왜 저래, 저 성도 왜 저래 라고 하면 이것은 은사는 많이 받았는지 모르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요한지는 몰라도 이것은 참다운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넘어가. 예,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신앙이 남다르다는 그런 자기 확인이 된다면, 내가 남들보다 좀 열심히 내고 있다, 나는 훌륭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무수히 나오는데,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질, substance,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 그는 우리에게 신앙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이 빠지면 사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짐을 나눠 가지는가? 희생과 겸손과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자문해 봅니다. 그런데 정답은 이 모든 것의 최우선 조건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보면 유난히 사랑이 많아요. 그 중에 바로 이 13장이 제목 자체가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의 근원은 자기 편,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그 알량한 감정에 하루에도 12번 바뀌어요.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하고 싶어. 헌금도 잘하고 싶고 봉사도 잘하고 싶고 친구 대접도 하고 싶고, 기분 나쁘면 옆에 있는 최고의 VIP한테도 막말하고 화내고 손가락질하고 싸우자고 대들고 그러잖아요. 감정 때문에 그래. 감정 때문에. 이 감정만 잘 다스리면 좋은데,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왕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아내를 지배해야 되고, 교인들을 내 손아귀에 끌어안아야 되고, 목사를 내 주관대로 맞춰야 되고, 내가 왕이야. 이것이 세상에서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어 놓았을 때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도시락을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데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5,000명 안 했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도시락을 내놓지 않을 때에 누가 도시락을 내놨는가? 어린아이. 그래도 어린이 내놔야 소세지도 있고 햄도 있고 계란 프라이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메리치 5개, 그리고 메리치 5병 2호니까 물고기는 2마리다. 예, 메리치 2개, 그리고 보리떡 5개. 요 알량한 걸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늘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어놓음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그 종자가 없어. 종자, 뿌리가 없어, 씨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기를, 씨가 하나 있는데 봐라.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씨가 하나 있는데 이 씨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흙에 묻혀 가지고 피를 맞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다. 근데 씨는 없어졌어. 그 자기 형체도 없어지고 실체도 없어지고, 그러나 그 실체가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인들에게는 2가지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다 같이 우리들의 불평이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주시는가? 2번째 불평, 시작. 왜 나만 희생하고 뼈 빠지게 고생하여 남을 책임지고 사야 하는가? 가정이든 친척이든. 우리가 이렇게 일남오녀 뭐 이남 사녀 산다 할지라도 꼭 부모 모시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 이상하지요? 새끼들이 6명씩 돼도 부모 모시는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 희생을 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50명 500명이 돼도요, 여기 500명이 돼도요, 교회 일꾼은 10명 20명이에요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이 많지 않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 우리 유마 아닌 교회 500명이라 그래도 일하는 일꾼은 5명밖에 없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50명으로 늘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5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멤버 플레이어가 돼야 돼.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이런 것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신령한 것이 도무지 없다.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세금 못 낸 노인들에게도 나라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나는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냈는데 노인네는 놀고 먹고 산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내가 일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고 이걸 내서 우리 노인네들이 먹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래야 돼요. 우리의 감사는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받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고 베풀 힘이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누군가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뭐야?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감사예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 많이 벌었다, 그 순간 기쁜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를 베풀 수 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내 힘이 있는 거 싸워서 이겼다, 챔피언이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심지어 업고 가. 등산을 하다 보면 유난히 다리가 현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업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조금 한 10분 업어주니까 다시 샘솟듯 힘이 솟아. 그래서 스스로 걸어가. 이게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능력과 권세가 남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매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베네딕션이에요. 우리가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면은 기대가 부풉니다. 1년 스케줄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 새해가 우리에게 새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2015년이나 16년 똑같고 2016년이나 또 이대 두 달음을 와야 할 해피 뉴 이어 똑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그런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살면서 40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살면서 그동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배우고 닦고 갈고 다듬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생각하는 거, thinking, 생각하는 거, 또 행동하는 의지, the will, 또는 감정, emotion,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움직이면 답이 돼야 돼. 내가 움직이면 그게 매뉴얼로 나와야 돼. 아마추어는 뭐냐면 맨날 틀려. 그러니까 코치가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 각도를 바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 아주 디테일하게 코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몇십 년 했는지 몰라도 프로는 프로페셔널 thinking, emotion, the will, 모든 게 의지든 감정이든 또 액션, 행동이든 내가 하면 그게 답이야. 무슨 답? 성경에 나와 있는 매뉴얼이야. 그게 뭐냐? 그게 잘 사는 신앙이에요. 근데 아마추어는 맨날 틀려. 이 집사한테 지적받고 오건사한테 부질함 받고. 왜? 행실이 나빠서, 생각이 틀려서, 삶이 현찮아서.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마추어는 생각하면서 살지만 프로는 움직이는 것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제일 본보기를 하나 세워놓고 코치가 말해. 저렇게 해. 그런다고. 저렇게.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공동체지만 삶의 패턴이 달라. 신앙의 패턴이 더 서로 달라. 그때 누군가가 본보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집사님처럼 해봐. 저 오건사님처럼 해봐. 이런 본보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축복의 메시지의 코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대로 너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면 프로가 되는 것이고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마추어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없이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머릿속의 신앙인이 아니다. 생각이 개입되면 이미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모두 비성경적이고
죄를 짓는데 발이 빨리 움직이고, 죄를 짓는데 생각이 민첩하고, 죄를 짓는데 손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8장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는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 결론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살면서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나는 편해. 욕을 한바탕 쏟아부으면 속이 후련해. 카타르시스. 그래서 욕의 카타르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책입니다. 욕은 욕대로 의미가 있어. 보면 다 저주스러운 욕이 되도록 많아. 근데 그런 욕 말고도 얼마든지 욕이 많은데 왜 욕이 카타르시스가 되는가? 그건 자기 만족이 되겠고, 그것은 자기 감정을 남에게 쏟아붓는 거지. 잘한 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받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침뱉음 당함과 이 모욕을 당함. 다시 말하면 늘 설교자들이 말하는 No cross, no crown. 예수 그리스도의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크라운을 받은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양보할 때 그 기분은 찜찜하지만 그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감정으로 만들어주고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안겨주실 것을 믿고 육신적으로는 지고 영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욕을 하면 욕을 먹었고 채찍을 가하면 채찍을 받았고. 예수님도 기도는 했어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 나를 안 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능력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살려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가져가시고 내 이 짐 좀 벗어주시고 내 이 아픔을 좀 가져가 주시고 나는 좀 기쁘고 건강하고 가볍게 살고 싶어요. 너무 짐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짐을 다 지고 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집에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 많은 농장을 다 가꾸고 소 젖도 따고 목욕도 시키고 새끼도 받고 잘했단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뼈골 빠지게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이게 한량이라, 아버지 나에게 좀 돌아올 재산 좀 주십시오. 내가 가서 많이 벌어서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몫을 다 떼어줬어. 그랬더니 중간 생략하고 나중에 거지 행색을 하고 왔어. 저 동구 밖에, 동네 저 바깥에 멀리 웬 꾸물거리는 움직이는 게 보여. 아버지가 볼 땐 저게 내 새끼다.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가지고 품에 안고 옷을 벗겨라, 새 옷을 입혀. 목욕을 시켜라, 금가락지를 끼워라. 이 이야기는 다 아들을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링을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이건 다 아들됨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 사랑. 저 거지 같은 녀석, 자기만 살겠다고 나갔던 녀석, 그리고 자기 거 다 탕진하고는 무슨 면목이 있어서, 한국말로 말하면 좋아, 낯짝도 좋아, 낯짝도 두꺼워. 그래야 이 설교가 맛이 나는 거야. 낯짝이 너무 두꺼워 그 얼굴을 들고 어떻게 와?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지고 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없으니까 거지 행색을 하고 왜 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야. 죽지 마, 와, 내가 목욕 시켜줄게, 새옷 입혀줄게, 링을 끼워줄게, 아들로 인정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우린 이미 다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멋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살고 아주 내놓을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고 아주 그 머리통에 생각을 다 워치해 보면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속에 보면 그냥 악이 바글바글거리고 시기 질투.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쉰다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평강, 샬롬. 그런데 이것이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ellowship of Spirit.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느냐? 예수가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해내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성령의 펠로우십, 성령의 교통이라는 건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늘 나랑 교제하자 그러는 거야. 코에노니아. 성령이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렇잖아. 우리 마음속에 늘 악한 것만 있지 않잖아요. 선하게 살아야지, 용서해 줘야지, 착하게 말을 해야지, 착하게 생각해야지. 이게 자꾸 든다고. 그게 많이 지배하면, 90% 지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악이 90% 주다면 이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령이 90%, 어떤 사람은 성령이 20%. 자기 자신도 달라. 오늘 주일날에는 성령이 90%, 월요일날은 성령이 80%, 화요일날은 성령이 70%. 점점 줄어. 왜? 세상을 살다 보니 화날 일이 너무 많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 너무 많고, 하도 상황은 이 텍스트의 정반대로 칸텍스트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바람이, 파도가. 그러니까 성령, 성자,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응축해서 하는 게 삼위일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예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리마인드 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제하심.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설교 들으면서 순간순간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늘 실천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다음 주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왜 나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 하다 보면 봉사하는 사람만 해. 일하는 사람만 해. 그럴 때 일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고통이 와요. 왜 나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만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 이런 게 들어. 일단은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십시오. 내가 남을 위해서 10배로 일할 수 있다는 거, 100배로 축복을 받을 테니.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남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구나. 내가 남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구나. 우리 이 거대한 유마 한인교회가 흘러가려면 노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키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 배를 쓸고 닦는 청소지기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올 멤버가 올 플레이를 할 때에 이 배가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너무 짐이 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사람은 많은 복을 받겠지.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누고 분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 짐에, 무거운 짐에 찌들리면요, 나중에는 내려놓더라고. 자기도 이제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 데까지 빠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을 좀 나눠줘야 돼. 그때 빨리 나눠가져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세심을 얻고 자기 역량껏 일을 하는데, 너무 가분한 일이 주어지면요, 나중엔 자빠져요. 나 자빠져.
할 사람이 없어. 성경에도 그런 선지자가 있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음을 기도한 선지자도 있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짐이 무거우면. 우리 유마 한인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해야 할 분담을 서로 골고루 나눠 가지고 골고루 축복받는 유마 한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